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며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축복의 말이 참된 복으로 들리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 또한 소망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좀 같이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밤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예 주님, 내가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만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모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너를 주님의 지키는 음성을 자라.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음이라 예 주님 우리를 향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 소멸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여호와가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강의 가족들 성령으로 주님의 오른팔로 끌어안으시고 이번 하나님이 주시는 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안 붙잡힐지라도 주님 그대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주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께 큰 소리로 격려하시고 외쳐주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하시죠? 그것으로 만족하시죠?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믿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한 번 더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라.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자 그런만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자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을 더 듬뿍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 자 이제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 주님만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이 지으신 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믿음의 백성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는 완전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 손에 붙잡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고백할 때마다 주님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한 번 더 온 땅의 주인,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일로 행함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번에 우리 믿음을 다하여서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포효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그렇지만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비하하시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들고 찬양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구원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그 근거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도 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보잘것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고 내 백성을 삼았으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주님의 그 진리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크고 놀라우신 긍휼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그 사랑의 목적과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두려움과 걱정이 주님의 소멸하는 불로 다 타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모아서 우리 공동의 너무 주 앞에 고백하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보지 않아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한 가지 더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 자리에, 금요일에 하나님의 예배하러 온 자리에 잘했다고 격려하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로, 신앙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좀 축복하며 감사하는 박수를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할까요? 금요일과 수요일을 자녀와 함께 드리는,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해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좀 같이 와서, 자녀와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도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 세대에게, 우리 부모에게 예배해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전 세대가 함께,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일들을 위해서 더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사명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우리 부흥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다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앞에도 있으니까요. 못 찾으신 분들은 도나 앞에를 보면 돼. 네, 이제 성경을 찾는 게 좋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명의 부흥 무엇일까요? 사명의 부흥. 지난번에도 계속 금요일에 지금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네 가지를 꼭 신앙의 기본이자 신앙의 핵심인 그런 신앙생활들을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을 전했죠. 예배와 기도와 또 하나 뭐죠? 말씀과 사명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사명.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우리의 삶에는 이것에 대한 열매예요. 열매를 쫓는다고 해서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실 뒷전으로 하고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것을 먼저 찾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열매가 될 수 없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그러니까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접두사로 해서 다시라는 뜻이고 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냥 숫자가 채워지고 성장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는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하는 그것이 바로 부흥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우리 미션이라고 하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니까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하여 준, 그래서 사신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갈 때 받는 것, 임금에게 받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명이란 말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풀고 싶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명령.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명령. 임금에게 받았으니까 그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근데 사명의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 생명이 살아난 자가 갖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또 하나, 생명이 올바른 하늘나라의 생명이 없으면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하늘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갖게 되어지는 삶은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사명하고는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사명자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의 임금 대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생명을 얻었으니 그것에 주어지는 사명 또한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명령, 그것이 사명. 그가 바로 사명자. 죽은 자에게는 하늘의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의 부활. 그러니까 사명의 부활이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부활이 다시 살아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된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냥 서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서빙하는 교회로 전락해서는 안 돼요. 이 땅 가운데, 이 현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화점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백화점같이 의리의리한 건물이 있고, 백화점같이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두루두루 이것저것 백화점 찾아가듯이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입맛에 맞는 것 골라서,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거를 버리고 또 다른 교회로 가는, 사명자가 아니라 그저 서빙 받는 자로 되어지는 그 교회가 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동강조일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사명자를 길러내는 교회, 단순히 서빙 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공한석 권사님 사업장 신방을 같이 했어요. 사업장 신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함께 기도 연초 이렇게 되어질 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같이 사업장 보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기도하는데요, 권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힘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래서 지금 기술자도 60 넘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챙겨다니는데 젊은 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공한수 권사님의 둘째 아들 꼭 뵙고 싶어요. 제가 잘 올바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회가, 한국의 일터가 젊은이들이 없는 탓은, 그 책임은 모두 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굉장히 타당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그 자식을, 아들을 애지중지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기 때문에 애지중지 그냥 잘한다, 어려운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잘한다,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길러놨더니 나중에는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 가운데서도 일할 일꾼이 필요한 그 곳에, 사업의 현장 가운데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실업률은 더 높아간다고 하는데 정작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엄마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동강제일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단순히 서빙 받는 사람들을, 그 서빙 받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교회가 아니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로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요, 중고등부도요, 청년부도 그렇게 되어야 해요. 단순히 예배 와서 내가 만족하는 건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를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그래서 그 방향과 책임과 정책을 따라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때로는 저도 성도들 안에 좋은 것만 하고 어려운 거는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트러블 갖지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더 올바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의 영역 가운데 자신이 치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는 게, 커서도 그렇게 복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하나 둘이라고 해서 임금처럼 떠받들면서 아이를 망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망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시간이 되어서 이 나이가 되어서는 다 아는데, 그 나이 때부터 그렇게 길러줘야 되는 것도 아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사명자로 길러질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명의 생명을 다하고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사실은 순교 현장을 나타내진 않아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은 그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한 것에서 딱 이제 끝납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67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67년 정도의 참수를 당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까지거든요. 오늘까지 디모데후서를 다 묵상을 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죽을 그 참수의 현장 가운데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명을 또 디모데에게, 교회들에게 일깨워주는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마치는 모습들을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8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의 그 생명의 사명을 다하고 전제로 부어진다는 것,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그것을 바로 전제라고 하는데, 그 포도주는 생명,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다 부을 때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야, 너들도 그렇게 생명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맞춰서 믿음을 주님 지켰습니다, 생명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같이 기도할 텐데 좀 같이 앉으세요, 가족하고. 그래서 같이 아이들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손잡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역자 사역자에게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건 저는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가 안수하여 축복을 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사명자로 세워져서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서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그 사명을 다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다 사명의 생명의 역사를 다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동일하게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그 생명의 사명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명의 생명의 부흥이 살아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 그것을 최고 사명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사명의 가치.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사명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생명이 있고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가진 자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해방되어질 때 33인의 독립운동했던 분들도, 그리고 초대 우리나라를 일궜던 분들도 다 그 신앙의 핵심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편하게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일궜고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그 역할을 말미암아 사명을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기독교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첫 번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에 심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심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그래서 그 사명자들은 다 사명,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있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매번 예배마다 하고 있는 공동의 기도문이에요. 공동의 기도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가 이루어간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루어가는, 그것이 동강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 공동의 기도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최고의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두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최고의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주셨어요. 그 최고의 사명을 가진 자가 최고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담겨진 그 뜻이 저희 개신교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라틴어라고 하는 카톨릭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카톨릭 교회하면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인천에 부평구에 있는 동강제일교회,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교회, 그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통용되어지는,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지난주에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간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기점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때,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깨달을 때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생명의 사명이 깨달아지는 자가, 깨달아져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정한 것이 없이 방황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이 됐어서도 왜 그럴까요? 그 하늘의 생명과 그의 사명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늘의 생명,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삶 안에서도, 어떠한 그 모습 안에서도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사명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음,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나라를 깨닫고 그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장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뤄가는 그런 사명을 깨달으시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명의 사명의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있는 것이죠. 시작과 마지막,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시작과 마지막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중심 가운데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할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사명 가운데 그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사명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꼭 십자가여야 했을까?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왜 꼭 십자가여야 했을까? 그것을 우리는 질문하고 그대로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받으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왜 십자가여야 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들의 대심에 흠없는 양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함을 얻고 의롭다 함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자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삶 또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삶을 드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 자 되었고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그 사명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야 될 그 메시지 또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대로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사명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 사명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명의 부활이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사도의 디모데후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간 자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떠나갔냐면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곳으로 갔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더니 세상으로 가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 사명의 부활로, 부흥으로 다시 살아가는 자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그리고 사역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부흥이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에 그런 존귀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참된 가치를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삼성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의 10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참된 가치를 거기서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참된 생명, 하늘의 생명의 참된 가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그리고 사역을 따라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 어떠한 사명을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비전과 꿈,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주신 그 사명,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비전과 사명과 꿈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그 일을 하고 그 직장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일과 직장에 담겨져야 될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존귀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참된 사명의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의 성품과 삶의 그 사역을 따라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얻은 자이니까, 생명을 얻어서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에서 주신 사명을 얻은 자이니까, 그런 사명자이니까 그 모습 또한도 그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명자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의 섬김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사명의 부흥, 다시 살아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또 하나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늘의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그렇게 생명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성품과 사역의 모습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 언젠가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죠.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야 된다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면 그것은 때로는 그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상처를 주게 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평생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요, 저기 길거리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나의 부모, 나의 가까운 사람,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에 담겨져야 되는 선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그 섬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그냥 폭정으로 폭언으로 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섬김의 선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아니하여라니. 다른 말로 하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자 되었으면 그의 삶 또한도 세상과는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 우리 안에 사명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그리고 사역을 닮아가는 사명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해서 출발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로, 하늘의 생명의 그 사명을 얻은 자로 다시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얻은 자, 사명을 얻은 자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다시 불릴 듯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한 최고의 가치로 두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그것을 나의 사명에 이루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담겨진 그 복음을 담는 모습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사명자로, 사명의 부흥을 이루는 자로,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사명의 부흥을 이루는 동강제일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얻었고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이 있는 자가 목숨을 지키고 이룰 하늘의 사명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굳건히 이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최고의 사명의 가치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사명을 받아서 성육신하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의 그
그 본질의 모습들을 부여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명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성품과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귀한 생명의 말씀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날아가는 아버지의 그를 보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남명자로 부르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다시 아버지의 부흥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참된 부흥의 모습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가신 그 길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아버지 그저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할지 몰라 아버지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의 사명을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 목숨을 걸고 지킬 사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그렇게 생명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삶, 하나님도 그 사명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창조의 목적, 아버지는 그 목적을 깨닫고 아버지는 나의 삶의 목적으로, 나의 삶의 존재 가치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둘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잡는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니 아버지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공동체에게, 우리 동강의 공동체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주를 분명히 충만하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나라를 이루게 하여 아버지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명을 이루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삶을 아버지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사명자의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위하여 아버지는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굳건히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든 공동체에 계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 가운데 어려운 자는 우리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고더라도 지켜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2019년도에는 우리 동광의 공동체가 그 사명이 다시 불릴 듯 살아나는 그 사명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불꽃과 같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불꽃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아버지는 그런 귀한 아버지는 그 사명의 방향대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마땅히 살리는 아버지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은 좀 더 편한 교회, 좀 더 자기의 이익이 되어지는 교회, 자기가 원하는 그 교회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동광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사명을 이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며 말씀과 삶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사명의 교회로 사명자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었습니다. 동강제일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사명의 공동체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를 세우고 사명의 그 생명을 가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된
그 사명, 부모된 사명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도 또한 또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생명이 있는 자로, 생명의 사명을 얻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험하더라도 그 생명, 그 사명 얻은 자면 어디든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이 일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에 되어지도록, 그런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자녀가 세대들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할 거리를 주시고 기도할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씩 부르시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